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는 부정적인 상황을 언급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긍정적인 상황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멸하는 우주적 승리요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임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소명을 가진 자로 쾌락적 허무주의를 경계하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20절에서 22절은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복음을 변질시켰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소 과격된 표현으로 권면했던 바울은 20절부터는 차분한 어조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통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합니다. 첫 열매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뜻하는 동시에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의 첫 열매, 소생의 철매를 염두에 두고 곡식의 첫 단이 전체 추수를 보장하듯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이요 보편적인 사건으로 마지막 날에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의 부활을 실현시키는 종말론적 사건의 근거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은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 논증합니다. 인류의 운명은 두 명의 대표자, 즉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죽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란 생명이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삶을 얻으리라란 생명을 주다, 생명을 회복시키다라는 뜻으로 미래형으로 사용되어 이 일이 반드시 미래에 일어나게 됨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종말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아담의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함으로 부활의 결실에 동참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8절은 부활의 순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부활이 우발적이거나 무질서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인 구속사적 경륜 안에서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라고 선포합니다. 차례란 본래 군사적 의미로만 사용되어 사령관의 결정에 따라 군대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다음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부활합니다. 강림이란 본래 황제의 행차를 가리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초림 때 말구 위에 누인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왕 중의 왕으로서 영광과 권위와 존귀를 가지고 임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 이 세상의 완전한 종말이 옵니다.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강력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승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왕노릇하시며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무력화하십니다. 거룩한 전쟁의 최종 목표는 사망의 멸망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며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합니다. 사망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부활 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성도는 빛의 영역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만물이 아들에게 복종하고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복종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계시며 만유의 주인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아들은 이제 영광 가운데 회복된 만물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의 부활은 어둠의 통치 영역을 멸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개인의 구원의 마지막 과정일 뿐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는 마지막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부활신앙은 몸이 다시 사는 것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에서 34절은 부활을 믿는 자의 거룩한 삶입니다. 바울은 신학적 논증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실제적 권면과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생소하게 보이는 세례 관습을 언급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부활을 부인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 곧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고자 하여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세례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친숙했을 법한 세례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대신 이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간습적 행위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과 모순됨을 지적합니다. 30절에서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오라고 하며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 증거합니다. 자신과 함께한 복음 전도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복음 전도 시 모든 위험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당하다 죽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복음 전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안전, 생명조차 포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삶이었습니다. 32절에서는 에베소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만 대한 편을 통해 실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진 않았더라도 흉폭한 사람들로 인해 죽음의 위협에 처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사지로 몰아가는 사람들과 격렬하게 싸웠던 것이 인간적인 관례대로 한 것이라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매일 먹고 마시는 데 탐닉하다가 심판을 받았음을 경고합니다. 이를 통해 당시 에피쿠로스적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로 전락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릇된 세상이 만들어낸 윤리적 타락을 꾸짖으며 속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영적 판단력을 상실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널리 알려진 시인 메난더의 희극 타이스라는 작품에 나오는 격언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는 것을 인용하여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현실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계병과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깨어난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다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세상적인 쾌락과 미혹에 의한 영적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 지금 당장 분별력을 찾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지를 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기에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의 거짓된 직적 허영심을 깨뜨리고 참된 회개와 영적 각성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날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의 속론죄를 짓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심을 믿으며 세상의 쾌락과 허무주의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